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로 공임받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또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주어져 요단강을 가르는 것을 이제 엘리야의 선지자직이 엘리사에게 전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사가 행한 이 기적,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절에 2장 14절에 보면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남긴 옷과 자신의 겉옷을 벗어 물을 치매 요단강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건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적인 원리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선지자의 직과 그 능력을 전수받는 것은 엘리사가 원하는 것이요 또 엘리사의 소원,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뜻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너의 다음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을 알고 엘리야가 행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소원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원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없이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로 하나님은 군사를 만드셔서 그들로 싸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또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다 먼저 그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원이, 기대가 생겨나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지요. 이처럼 다니엘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다른 신을 다른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다니엘의 그 친구들,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내가 멈출 수 없다는 다니엘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순종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아니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그 헌신하는 순종하는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에스더를 높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시고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 소원,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대, 그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일도 했어 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과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더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나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뜻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기대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런 원이, 그런 기대가 생긴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도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이동할 때 그 선지자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너의 선지자를 데려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그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정작 믿지는 못하겠다는 것이.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행여 하나님께서 데려가다가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으로 그치면 그것은 헛된 수고일 뿐이에요. 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고 그 믿음대로 되어질 것을 내가 확신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도 알아요. 나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런데 내 상황이 이래서 순종하지 못해요. 나도 순종해 봤는데 별거 없던데, 나도 해봤는데 그런데 별거 없던데.
하면서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얼마나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어리석습니까? 50명이 사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광야를 뒤지고 숲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정작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지식적으로 또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면, 그것을 믿으면 당연히 순종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별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단순히 후회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알았을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 또다시 순종하지 않는 삶이 반복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그건 후회예요. 회개는 내가 이전에 알고도 행하지 못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인가를 알고 통회하며 다시는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이어서 엘리사는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그 물의 근원을 고치고 이제 생명을 살리는 물로 변화시킵니다. 엘리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됨을 이제 백성들로부터, 앞서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인정받았다면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적에서 참 중요한 것은 엘리사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이제 앞으로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 이제 이 능력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삶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고 있구나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베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이르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며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데, 먼저 여기서 작은 아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아이가 아니고, 여기서 작은 아이라는 말은 나이를 먹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그래서 이제 인격도 성숙을 해야죠. 대머리라는 건 지금 자기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죠.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인격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더욱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올라갔던 것처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 너도 정말 선지자면 한번 올라가 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 다음으로 선지자의 직을 전수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어디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능력을 보여줘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접할 때 우리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어린아이가 철모르는 아이들이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꼭 그렇게 죽여야만 했을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본문에 보면 42명이나 곰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의 말에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작은 아이들, 즉 성숙하지 못한 이 성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죄, 그 죄는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무시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 일이 내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일이라면 결코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어디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지? 얼마나 되어지는가 한번 볼까? 과연 그런 일이 될까? 가끔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마치 옆집에 불난 거 불구경하는 듯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남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마음을 나에게 줄 때 우리 마음속에 그게 될성 싶어? 그게 되기는 할까? 아이, 불가능해, 안 돼. 이미 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술독에 물을 부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참 황당한 것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에 따라 종들은 술독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을 이제 그 혼인잔치에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술이 되었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새벽녘 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는데 무슨 바다 한가운데 그물을 던집니까? 연안에 던져야지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터무니없는 일인데 순종해요. 그러니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대, 그 간구가 있다면 이제는 순종하시면 돼요. 비 올 것을 기도했다면 뭘 해야 됩니까?
우산 준비해야지요. 대동 비 오라고 기도해놓고는 아이고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더워 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했으면 준비하셔야지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대비하셔야죠. 이제 순종하셔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